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벌써 4주째 교회를 세우다 시리즈 설교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을 열다 라는 부제를 덧붙여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에 진심인 민족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밥에 진심인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만나서 인사할 때는 밥 먹었어? 안부를 물을 때는 밥은 먹고 다니냐? 아쉽게 헤어질 때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고마울 때는 내가 밥 한번 살게. 고민이 있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들고 아플 때는 밥이 보약입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면 콩밥 먹는다고 하고 누군가를 욕할 때는 이 빌어먹을 놈, 밥 빌어먹을 놈이라고까지 합니다. 정말 밥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만큼이나 식탁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들에게도 식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어느 민족이나 나라보다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이 많고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베드로,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멋대로 밥을 먹고 왔구나. 멋대로 밥을 먹고 왔구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밥 한 끼가 뭔 대수라고 이 소란을 피우는 걸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감격스러운 순간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사도들과 온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을까요? 오늘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11장 중반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건이자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각종 동물들이 있었고 그것을 취하라는 음성을 들었죠. 그렇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는 베드로의 응답과 그 결말입니다. 문을 열다. 문을 열다. 문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이 사건은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에 관해 굳이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의 사건을 10장 전체에서 쭉 일어나는데 10장에서의 사건을 11장 사도와 형제들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가 한 번 더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부터 시작해서 16,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이었으니 당연히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겠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저자 누가가 강조하는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방금 다시 읽은 14절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그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 곧 복음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나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문을 통해 말씀이라는 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저 문 밖에 멀뚱히 서 있는 채로는 집 안에 이 구원의 식탁에 차려있는 은혜의 맛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히브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당신을 예배할 성전을 지으셨으며 그 뿌리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마 약속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땅,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먼저 택하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부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에는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죠.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보이신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 따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예고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른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관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것들도 있는 그대로 다 품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택하여서 때로는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벌하기도 하시지만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자기들의 풍습에 따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거나 헬라의 음란한 문화에 빠져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 밖에서 세상 밖을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를 청해왔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구원은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 이방인이면 누구라도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한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 된 것이죠. 바라기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 구원의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앞서 4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장황한 변명 아닌 변명이랄까요? 해명이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사건의 발단은 이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 조금 엉뚱해 보이는, 그쵸? 조금 엉뚱해 보이는 것은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거나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한 것 때문에 비난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죠. 또 모세 오경, 두 번째로는 모세 오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을 담은 말씀, 그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논하는데 단연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와 제사를, 그리고 모세오경이 말씀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이 된다면 직접 경험하고 전해 들은 사건으로서는 유월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가장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난 모든 장자를 치시던 그 밤에 어린 양을 구운 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을 먹게 하셨죠.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것은 규례로 삼아 백성과 그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었으며, 후대에 자손들이 묻는다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고 대답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유월절 식사가 점차 택함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의미의 중심이 옮겨졌고 일반 식사에까지 확장 또 왜곡되면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수치와 치욕, 모욕으로까지 여겼는데,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도 이유가 있었죠. 어딜 감히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겸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딜 겸상을 하는가? 이방인에게 유월절 식사가 가능한 방법은 단 하나였는데 바로 할례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할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것은 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 율법과 관습을 중요시했던 일부 강경파 사람들은, 이 강경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가르치죠. 이 사건으로 이것을 주제로, 이것을 논란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된 것인데, 유월절 식탁뿐만 아니라 모든 식사교제 그리고 할례로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오해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구원받았음을 규정하고 확정하려는 인간적인 생각과 믿음 때문에 생긴 갈등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 유월절 식탁이, 그리고 할례가 어느 순간부터 너와 나를 구별하고 특권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의 개종으로 초점이 완전 바뀌어버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단지 집으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도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가 그들을 불러오라,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집 안과 밖, 우리와 그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단절시키는 막힌 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내가 구별되고 내가 거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은혜의 문으로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세상을 초대하러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겠죠? 이제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와 제자들을 위해 임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죄인, 원수에게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데 집 안팎으로 다니기가 힘들다면, 내가 다니기 불편하고 누군가가 들어오기 어려워한다면 문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건 아닌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어쩌면 유월절 식탁과 할례 규정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너를 구별하고 교회와 세상을 차별하는 것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관습과 선입견, 정죄함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할래냐 무할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에 그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되돌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것으로 믿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